이렇게 갔다 오시는 분들마다 믿음의 간증거리가 이렇게 생기게 하여 주셔서 제가 우리 교회 목사로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좌우 옆에 바라보시면서 인사 한번 합시다. 예수님처럼 삽시다. 시작. 네, 우리 앞뒤로도 제가 지금 한 번 더 예수님처럼 삽시다 라고 그렇게 할 테니까는 요 순간에 이동희 성도님은 맨 앞으로 와서 김홍수 권사님 자리 앞에 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우리 한번 예수님처럼 삽시다. 시작. 예수님처럼 삽시다. 아멘. 자, 예수님처럼 삽시다. 예수님처럼 삽시다. 벌써 송년주일입니다. 2018년도가 시작이 된 지가 정말 엊그제 같고 또 그렇게 매섭게 추운 바람이 불었던 날이 엊그제 같고 또 그 한낮 땡볕이 정말 어제와 같았는데 벌써 2018년도가 이제 이틀만 남았나요? 이틀밖에 남지? 하루 남았습니까? 오늘하고 내일 지나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생각을 가져보았어요. 여러분, 넌센스 퀴즈를 제가 좀 오늘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어떤 새인 줄 아십니까?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짭새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는 눈 깜짝할 사이도 아니고 눈 깜짝할 새도 아니고 더군다나 짭새도 아닙니다. 그럼 어느 새인가? 방금 전에 말씀대로 어느 새예요. 어느 새. 또 그렇다고 어느 새가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넌센스예요. 여러분 2018년도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정말 마지막 송년주일이 되었어요. 세월 정말 빠르죠. 이제 내년이면은 우리 교회는 이제 40대는 없어요. 전부 다 김인경 자매하고 송성근 형제만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50대 반열에 올라갑니다. 쿠마라 씨 성도님하고 야수다 자매만 제외하고 그렇게 됩니다. 또 우리 육교회를 제외하고요. 연말이 되면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연말만 되면은 마음이 술렁술렁거리고 만감이 교차합니다. 근데 저만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이렇게 연말이 되면은 만감이 참 교차할 것 같습니다. 접성산 위에 저는 사택에서 내려올 때마다 액자를 봅니다. 액자가 어디냐면은 저 로비에 있는 큰 유리창이 저는 액자라고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그 액자를 통하여서 그 앞에 있는 무슨 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접성산이래요. 모르겠어요. 그게 접성산인지. 근데 그 산을 바라보면서 해가 이렇게 뉘엿뉘엿 지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참 제 마음속에 아쉬운 감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심해지면은 이 아쉬운 감정을 넘어서 제 마음속에 후회라는 그 감정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목양실에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뭐냐면은 저나 여러분이 이렇게 매년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래 매년 성탄절과 연말을 보내는데 매년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아쉬움과 안타까움 또 이 후회가 있으면은 저나 여러분이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는 어떨까? 그 생각해 봤어요. 그때는 아마 지금보다도 더 큰 아쉬움, 더 큰 안타까움, 더 큰 후회가 있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더 큰 아쉬움과 더 큰 후회가 있다면은 우리가 80평생, 70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인생 잘못 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마치면서 혹시 우리가 아쉬움이 있어도 최소한 후회만큼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 인생을 잘 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하여서 우리가 아쉬움조차 없다면 정말 최고지요. 그분은요, 정말 인생을 잘 산 것입니다.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뭘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우리 한번 볼까요? Get him up. Come on, you. Get up. Paul of Tarsus. Man responsible for half of Rome laying in ashes. I expected more. At least a man who could stand straight. I am Mauritius Gallus, commander of the 3rd Legion of Rome. And now the new prefect of the moment in prison. I will come back before the night watch ends. Hello, brother. Brother. Am I dreaming? You are fresh ones. Can you sit? Come sit, dear. I did not expect to see your face in this life again. Nor are yours. Getting in here must have come at a great price. Surely the money could have been put to better use for our brothers and sisters. Perhaps. But there wasn't a single vote of disagreement amongst the communities. Even the Corinthians gave it generously, if you can believe it. Sorry. Oh.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네. 사도 바울은 저 로마의 지하 감옥에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그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오늘 우리가 찾아보았던 본서인 디모데 후서예요. 여러분, 디모데 후서는 누가 썼습니까?
방금 전에 보았던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던 사도 바울이 쓴 편지예요. 로마 감옥 안에 갇혀서 쓴 옥중 성신입니다. 그가 이 편지를 쓰고 불과 얼마 뒤에, 며칠 뒤에 순교하였어요.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는 지금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4장은 바울이 이제 자신의 삶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내일 모레면은 네로 황제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할 거다. 그걸 이제 알고 유언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6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전제가 뭔가요? 전제는 구약시대의 제사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를 할 때에 짐승 제물을 제단 위에 바치고 나서 맨 마지막 의식이 그 위에 포도주를 부어드립니다. 그게 마지막 제사 의식이에요. 그게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삶의 마지막 순간에 지금 놓여 있다. 이제 며칠 뒤면은 네로에 의해서 내가 이제 죽음을 당할 거다라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은 여러분 어떤가요? 내일 모레 내가 죽을 거다. 내 잘못으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죽음을 당할 거다. 사람들은 대개 어떤 생각에 잠길까요? 참 지나오면서도 내가 좀 어떻게 살아왔나, 잘못 살아왔나, 후회된 것은 없는가, 그런 그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바울도 그랬어요. 그의 7절 말씀에 보니까는 그가 이렇게 자신의 지나온 삶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뭐라 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우리 신앙 인생은요, 전투예요.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신앙이 선한 것이니까 선한 전투다. 그리고 달려갈 길은 사명입니다. 그런 인생을 경주로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마치 42.195km의 긴 마라톤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 사명, 이제 내가 다 감당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라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끝까지 달리는 거죠. 그래서 결승점에 꼭 도착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완주예요. 완주. 바울은 자기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면서 끝까지 완주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완주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완주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상이 있다.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8절 봅시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의의 면류관. 여러분, 여기서 의의 면류관은 승리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우리의 상급을 의미합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에는 두 종류가 있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뭡니까? 정죄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심판은 뭡니까? 상급 심판이 있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은 뭡니까? 우리는 정죄 심판이 없어요. 우리는 상급 심판이 있습니다. 정죄 심판이 그럼 무엇인가?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하세요. 정죄 심판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심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라고 했어요.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의 결과 영적인 사망, 육적인 사망, 그리고 영원한 사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영원한 사망이 뭔가? 영원한 사망은 육신이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은
지옥의 형벌을 당하는 것, 그게 바로 영원한 사망이에요. 그럼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대속입니다. 대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지었거나 말씀대로 살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세요.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죄책과 죄책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든지 다 물으십니다. 내가 스스로 죄값을 치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내 대신에 죄값을 치러야지만이 하나님은 그 죄를 넘어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2018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죄값을 치러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외 없이 죄인입니다. 이게 인간의 비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이유는 죽으러 오신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죽으러 온 거예요. 인간과 똑같은 모습이 아니면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은 우리 모두는 다 정죄 심판을 당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있죠. 잘못한 것에 대하여서 회개하기만 하면. 그리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살아있는 자는 또 다른 모습으로 갱신이 되고 죽어있는 자는 부활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없으면은 누구나 이 정죄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 그 자는 둘째 사망을 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 불못은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불이 활활 타오르는 구덩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게 정죄 심판입니다. 자, 그럼 상급 심판이 뭔가? 상급 심판은 또 다른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접, 예수님을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영접을 한 후에 세상에서 이 땅에 잠시 잠깐 살아가는데 그 삶을 어떻게 삶을 살았느냐, 그거에 대하여서 따라서 각자에게 상을 주시는 심판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상급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은 바로 이 심판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초림은요, 우리가 25일 날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성탄은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은 이 상급 심판을 위하여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에 보시면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온다. 내가 줄 상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네 여기 줄 상이 있어. 네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8점에서 증거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신이 지나온 인생을 지금 회고하고 있어요. 그 로마 지하 감옥에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가운데 그가 인생 마라톤을 완주했기에 분명히 주님이 주실 면류관이 자기에게 있다. 그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도 이런 사실을 명심하고 있어요. 여러분, 네로 황제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순교당했는 줄 아십니까? 초대교회사에 보면은 저는 로마 스퀘어 광장이라고는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이전에 더 역사서에 보니까는 광장이 아니라 거리마다 쉬운 예로 우리 고아에 있는 저 가로등, 길에 있는 가로등, 그 가로등에 그냥 짝대기 하나, 망로 하나 꽂아놓고 거기에다가 기독교인을 꽁꽁 묶어놓습니다. 기독교인을 묶어놓고 그 당시에 가로등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기독교인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가면서 로마의 거리를 밝히는 가로등으로 사용을 했어요. 성도들은 그런 죽음을 당하면서도 고함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문헌에 나와 있어요. 웃으면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용기가 있으신가요? 그들이 어떻게 웃으면서 그 화형을 당할 수가 있었을까요? 딱 하나죠. 하나님 나에게 주실 상급이 있구나. 나에게 주실 상이 있구나. 그거 바라보면서 그들이 그 망루에 몸이 타가면서도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요, 이게 내세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세신앙. 여러분, 내세신앙이라고 해서 뭐 집에 가구도 없고 침대도 없고 그게 아닙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지금 견디고 이겨내는 것. 환난이 다가와도 고난이 다가와도 믿음으로 완주하는 것. 그게 바로 내세신앙입니다. 그래,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 인생이 전체에 비교하면은 2018년도 1년의 삶은 단거리 경주와 같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면은 42.19km이고 1년의 삶은 대충 500m 단거리밖에는 안 되는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당시 바울 당시의 교인들도 성도였고 우리도 성도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2018년이라는 그 단거리 경주를 여러분 완주를 하는 시점에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정말 후회 없이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또 아쉬움조차 없다면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시간 한번 생각할 때에 나에게 있어서 한치의 부끄러움이나 후회가 있다면은 그거 문제예요. 근데 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 해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도 똑같이 삶을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언젠가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텐데 그때는 정말 후회가 막심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양원에 한번 가보세요. 혹시 지난 한 해를 살아오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권하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은 겨우겨우 오기는 했는데 지쳐서 넘어지고 마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은 완주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지난 한 해의 삶은, 그리고 지금까지의 삶은 우리가 앞으로 남은 삶, 긴 인생 마라톤 코스의 일부라는 거예요. 아직 남은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재기하고 만회할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다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지난 한 해의 삶,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완주했다면 감사하시고 남은 생에 계속 그렇게 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만일 완주하지 못했더라면 남은 기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또 다른 감사의 조건을 찾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2019년도에는 또 다른 삶의 패턴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되죠.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겠는가? 바울이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요, 역사서에 보시면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이기에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유혹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요,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로마 그 지하 감옥에서도 오히려 그 밖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자기가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밖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그는 격려의 편지를 썼던 자였습니다. 네, 오늘 디모데후서가 그래요. 이번 주에 경북 지역에 가정교회 목원 모임이 있습니다. 저도 목원이에요. 경북 지역에 있어서 목원 모임이 있어가지고 구미 남교회에 제가 갔었어요. 그런데 그 페이퍼의 문구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문구가 뭐냐면은 마라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느리게 간다 해도, 천천히 간다 해도 결승점을 향해서 똑바로 달리는 것입니다. 였어요. 그걸 보고 저나 여러분의 인생의 마라톤 또한도 마찬가지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달려야 합니다. 알고 달려야 돼요. 왜? 그럴 때는 흔들림 없이 우리가 방황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목적지가 분명하다면은 흔들림 없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흔히 사람들이요, 배나 기차, 비행기 등을 탑니다. 탈 때 많은 사람들이요, 이코노미보다는 퍼스트 클래식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목적지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1등석이고 아무리 특등석이어도 목적지가 바른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 비행기에서 내려야 되는 것이에요. 인생의 목적지가 우리에게는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 사는 거예요. 그거 해봤자 몇십 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 그분밖에 길이 없어요. 그분밖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야 진리요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우리가 인생을 살다 갈 때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소리들을 듣습니까? 잘 달리다가도 그런 것들 때문에 방향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데로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예수를 너무 많이 믿어도, 오랜 세월 믿어도 들리는 것들 때문에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만 쏠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망쳐요. 인생을 왕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 로마 감옥, 지하 감옥에 있으면서도 딱 한 분만 봤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그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 바울 측근 가운데서도 도중에 인생의 마라톤에서 실패한 자가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누군지 아십니까? 데마예요. 데마. 여러분, 데마,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데마가 어떤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아멘. 거기까지요. 데마는, 여러분 보세요. 잠깐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데마는요, 이 세상을 더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게 아니라 데마는요, 그냥 아예 자체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이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예수를 믿노라라고 하면서도 양다리 얼마나 걸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데마는 하나님을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아예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가 왜 그랬을까요? 바울을 보니까 형편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데 맨날 고난받고 로마 지하 감옥에나 갇히고 태형을 맞고 막 그러니까는 데마가 결국에는 세상 사랑하여서 결국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뭡니까? 믿음 지키지 못했죠.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요,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악한 원수 마귀는 세상의 세력들을, 믿음을 우리를 빼앗으려고 별의별 핍박과 별의별 소리와 별의별 수군거림과 별의별 유혹으로 우리를 다 흔들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초대교회사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2장에 나타나고 있는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라는 곳을 잘 알 겁니다. 서머나는 지금 터키의 이즈미르 항구예요. 주후 2세기 당시에 로마 황제 숭배가 시행됐습니다. 길 가다가도 황제 숭배에 대한 민증을 안 보이면은 그자는 저 앞에 보이는 것처럼 그냥 기둥에 묶여서 불에 타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자가 누구였냐면은 폴리갑이라는 장로였어요. 폴리갑. 여러분, 폴리갑이요,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어요. 뭐냐? 너 예수 부인해라. 다시 한번 보여주겠어요? 예수 부인해라. 예수 부인하고 너 예수 욕하면 살려주겠다. 근데 그가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문헌에 보니까 예수님이 86년 동안, 평생 동안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단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배신할 수 있는가? 당신이나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고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자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지금 온 몸이 불이 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불이 몸에 붙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로마 군병이 어떻게 저를 죽였냐면, 저 폴리갑 장로를 불을 붙였는데도 몸에 불이 붙지 않으니까는 자신의 단칼을 이용하여서 폴리갑 장로의 심장을 찔러가지고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는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폴리갑 장로는 결국 그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습니다. 자, 그럼 장로님이다. 그럼 이런 경우가 특별하다고 하면은 좋아요. 평범한 사람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서 열심히 산다고 하다가 믿음을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달려가다가 여러분 인생의 올바른 목적지를 놓친 겁니다.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농경시대에 아주 큰 부자였어요. 크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추수 때에 소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창고를 더 지을까 너무 많아가지고 고민을 할 정도였어요. 그래 창고를 증축을 하고 곡식을 거기다가 가득가득 저장을 했습니다. 이를 맞춰놓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배를 떵떵거리면서 그는 스스로에게 독백을 하기를 이제 좀 쉬자. 마음껏 즐기고 좀 쉬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쉬는 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20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뭐라 그랬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많은 재산이요? 죽으면 끝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죽음 이후에 내세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바라보실 때에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 잃으면 뭐가 유익할까? 뭐가 유익하겠습니까? 여러분 명심하세요. 목회를 하면은요 장례식장에 자주 갑니다. 요즘에 장례식장에 가보시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대형화돼가지고 빈소로 쓰이는 방들이 여러 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고인의 빈소를 찾으려면요 자연스럽게 제가 지나치는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주변의 빈소들도 제가 지나칩니다. 이번에도 제가 경험을 했는데 빈소들을 기웃거리면서 제가 볼 때에 그런데 영정과 그 앞에 놓여있는 명패를 보면은 그 돌아가신 분이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명패에 십자가가 있으면은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십자가가 없으면은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보면은 제 마음이 어떤 줄 아십니까? 슬프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 저분은 내가 이제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요, 먼저 떠난 우리 황 집사님을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하나도 안 슬픕니다. 여러분, 십자가 표시가 없는 분이 불쌍한 거예요. 십자가 표시가 없는 분이 빈소 앞에는요, 보세요. 정치가, 무슨 어떤 국회의원, 어떤 회장, 그 들어가는 입구부터 화환이 즐비되어 있습니다. 마치 숲과 같아요. 근데 화환의 리본에는 명망단들의 이름이 쭉 적혀 있어요. 고인이든 그 집안 식구들이 대단하다는 사실을 추측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분은 거기가 끝이에요. 그분은 정죄 심판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그의 영혼이 활활 타오르는 그 운명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떵떵거리며 산다 할지라도 죽으면은 결국에는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딱 하나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명. 여러분 우리가 사명 하는데 사명이 뭔가요? 쉽게 사명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이에요. 명령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건 명령이 아닙니다. 명령은 내 목숨이 죽더라도 바울처럼 끝까지 이루어내야 될 그 몫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저에게 사명은 말씀과 기도예요. 이 부분에는 저는 한치의 타협점을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 교회 목사로 있는 동안만큼은 이 부분은 제가 타협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대로 사십시오. 성경대로 하십시오. 성경대로.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명은 뭘까요? 본문에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 투옥됐고 재판을 받는 동안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격려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입니다. 지금 햇불에 가로등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로마의 거리거리를 밝힐 수 있으면서 자신의 온몸이 화형을 당할 것을 아는 그 성도들에게 지금 너희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교인들은요, 그 말대로 정말 끝까지 자신의 온몸을 태워가면서까지 충성하였습니다. 성도는요, 누구에게나 다 맡은 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우리 모두에겐 다 사명이 있어요.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명이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요. 내가 성경책을 끼고 주일날 교회에 와요. 그런 나라고 하면서도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말을 하고 수근수근대고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 방식을 갖고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을 갖는다면은 그분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맡은 일을 다하면서 주위 사람들, 남, 여, 노, 소 모두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야 한다는 겁니다. 입술을 통하여서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말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그걸 기억하신다라고 했어요. 전 그 말씀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받게 하는데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내가 죽도록 그리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저 말씀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이라는 것은 죽는 순간까지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 그 네로 황제로 인하여서 교인들이 자신의 몸이 화형에 처해 가면서까지도 그들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더하여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꼭 대단한 인물들만 천국의 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 얘기를 드릴게요. 광주에 가시면은 고 김선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광주에 가시면 대인시장이라는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시면은 해 뜨는 집이라는 식당이라는 그 식당을 시작한 분이세요. 그 식당은 백반을 파는데요. 식대가 얼마인가? 1,000원입니다. 1,000원이에요. 그녀는 부잣집 외동딸로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그리고 1970년대에는 사업자가 성공해서 수십억 대의 재산을 모았어요. 그런데 1980년대 들어서 부도를 맞아서 그만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궁핍했는지 식사를 하려고 명절 때에 자식들에게 밥을 굶기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 저분이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게 최고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돈을 조금씩 벌면서 자신의 과거처럼 밥을 굶는 사람은 없도록 해야겠다. 그게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식당을 열고 무료 급식을 하려다가 자존심값 1,000원, 1,000원만 받자라고 해서 저 백반을 준비하는 거예요. 1,000원짜리 백반입니다. 그로부터 그 식당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시장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 식당은요, 많이 팔면 팔수록 적자폭이 커지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꾸준히 섬기던 권사님은 그만 말년에 대장암 4기가 발견이 되었어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려고 한 6개월 전에 어떠한 간증을 남겼는가, 제가 그분의 고백을 들려드릴게요. 목사님에게 쓴 편지입니다. 목사님, 병원에서 6개월밖에 못 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훨씬 넘었는데도 제가 지금 7개월째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6개월만 살더라도 이웃에게 밥 한 끼 대접하고 가는 게 나은가, 아니면 병에 찌들려서 그냥 찡찡대며 살다 가는 게 나은가. 목사님, 나는 남은 시간을 보람 있게 살고 싶습니다. 저분 대장암 4기가 걸려가지고 죽는 그 순간까지 저 식당을 운영하였어요. 결국 권사님이 천국에 가신 후에 시장 사람들이 그 식당 문을 닫으면 안 된다고 해서 돈을 모아 대인 시장에 가시면 아직 저 식당이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일일까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지체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같이 42.195km의 그 신앙의 완주를 우리 모두가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 이제 적용입니다. 이걸 생각을 하다가 문득 생각나는 책이 있어가지고 제 목양실을 얼른 찾아봤어요. 책 제목이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쓴 가지 않은 길이라는 책입니다. 가지 않은 길. 그런데 저 책에 보니까는 사자성어가 나와 있습니다. 사자성어. 대지야구라는 사자성어인데, 이 말은 중국 송나라 8대 문호 가운데 그 소식이라는 자가 쓴 구절이에요. 그 뜻이 뭔가? 대지야구의 뜻이 뭔가? 큰 지혜는 어리석음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지혜가 있는 사람은 다람쥐처럼 바보스럽게 흘리며 살아가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람쥐 잘 아시지요? 다람쥐는요, 가을에 도토리를 입에 물고는 하늘을 한번 쳐다본다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겨울에 먹으려고 그 땅에다가 도토리를 묻는다 그래요. 왜 그런가? 왜 하늘을 바라보는가? 도토리 그 짧은 머리로 지나가는 그 구름을 바라보고 자기가 땅에 묻어놓은 그 도토리를, 그 장소를 기억하기 위하여서 하늘을 바라본다 그래요. 참 어리석은 동물이죠. 그런데 그 책 문맥 마지막에 그 다람쥐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어요. 이런 다람쥐의 어리석음이 겨울철에 있는 많은 미물들을 먹여 살린다. 이런 아름다움에 흘림이 있는 사람이 좋다. 정말 추웠던 27일 날 목요일 오후에 제 마음을 사로잡는 글귀였습니다. 흘림이 있는 사람이 좋다. 바꿔 말해볼까요? 흘림이 있는 사랑이 좋다. 하나님은 추수할 때 다 걷어가지 말고 밭에 내 모퉁이는 남겨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곡식단이나 포도 열매를 나르다가 떨어지는 열매는 그냥 놔두라고 하셨어요. 아름다운 흘림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0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를 딸 때에도 뭐라고요?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왜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죽게 그것들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런 흘림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랑과 사랑의 차이를 아십니까? 자랑은요 남에게 없는 것이 내게 있다고 뻐기는 게 자랑이에요. 사랑은 뭔지 아십니까? 이웃에게 필요한 것이 내게 있다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는 자랑하지 말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에요. 남은 기간 동안.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자랑한다라는 것은 뻐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랑은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뻐긴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자기를 자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변질돼요.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흘림이 있는 사랑은 다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필요한 게 내게 있어서 이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조금만 밥 한 톨이라도 나누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에요. 때문에 사랑은 내 옆에 사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이틀 동안만이라도 내게 있는 작은 것이라도 밥 한 톨이라도 흘림이 있는 사랑을 베풀어 줌으로 인하여서 2018년도를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위하여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신앙의 완주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8년도도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 짓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남은 이틀 동안만이라도 내게 있는 작은 것 하나님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의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들변에 감사하십시다. 우리 아멘. 남을 아멘. 남들은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일어서세요. 일어서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나와 함께한 믿는 어떤 역경도 아멘. 그렇습니다. 왜 나만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원망하지 마세요. 아멘. 당신이 이룬 것보다 주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주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남들은 질전 있을지 당신만은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힘을 내세요.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세요.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영 견딜 수 있잖아요.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로 흘림이 있는 사랑을 결단한 저들의 삶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의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